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번째 시간으로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칭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제가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정 용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요. 의롭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거나 착하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과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는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상태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주입돼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진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다, 칭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 칭의는 오직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가 양자됨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번 한번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모든 자들. 자, 이것은 칭의에 따르는 결과와도 같은 거예요. 칭의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신앙고백서는 누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누가 의롭다함을 얻는가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양자됨이, 그 신분과 지위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계, 이전과는 다른 신분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받고 너 의롭다라고 법정으로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고 반전이죠. 신데렐라나 백설공주가 왕자의 공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양자됨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우리가 그거 살펴봤어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익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거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말한 곳이 있지만 구약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하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당신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고 친숙하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에요. 너무나도 극적인 변화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드려.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이것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불러서 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의롭다고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 놀라운 영광,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습니까? 2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는 어떻게 양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밑에 한번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아멘.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명분이 뭐냐면 법적인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명분이라는 것은 법적인 자격을 얻는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입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부모님 없이 저 보육원이나 양육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없이 태어난 그 자녀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양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호적이, 법적으로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법적으로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어떤 부모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이 입양되는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어떤 부모에게 입양되느냐가 이 아이의 운명이 결정돼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입양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정말 악하고 나쁜 부모에게 입양이 돼서, 뉴스에도 우리 그런 거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입양을 한 아이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부모를 만나서 나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최악의 부모였던 마귀의 자식에서, 최악의 부모였던 마귀의 자식에서 그 아래에서 고통받다가 최고의 부모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래의 부모에게로 다시 입양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와 같이 내어 버려진 것처럼 되어버렸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이 되었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진짜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거스르면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고아 같은 우리들이었다고요.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본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까지 말해요. 왜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 아버지께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거스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입양하셨다고요.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고요. 자유케 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입양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신분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실제적인 유익과 변화들도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자, 3번 무엇이죠?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 로마서 오늘 읽었던 8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 즉,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는가,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응예라고 하고, 마치 어린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부르듯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갑자기 잘생겨지시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갑자기 환상을 보나요? 물론 그런 표적도 나타날 수 있죠. 성령님이 오시면 환상도 보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는 것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게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 하나가 나타나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상 보려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아닌가, 긴가 아닌가 안 해도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시죠? 바람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보여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 때 흔들거리는 걸 통해서,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통해서 지금 선풍기 바람이 부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성령으로 내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내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아무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요, 양자됨.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을 짧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도, 양자의 영을 받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가장 놀라운 변화, 실제적인 변화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놀라운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하잖아요. 부르짖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이걸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사실은 비교거리도 안 되지만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부자가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정도 되겠죠. 그리고 뭐 신분으로 따지면은 영국의 뭐 찰스 한 3세 정도가 뭐 왕이니까 그 정도 신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양자로 입양된다? 내가 그 사람들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함께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건 얼마나 더 놀라운 겁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영광과 특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친밀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알아서 커라 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자식을 낳고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사랑스럽게 자라도록 이 아이를 위한 모든 필요들과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합니까?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잘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사실은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딸이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럼 고은이가 저한테 해야 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되죠. 아빠 이렇게 부르면 돼요. 거기 와서 아빠, 제가 돌에 걸렸는데 넘어졌는데 학교 앞에 왜 그 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3cm 찢어졌는데 피가 3방울 나왔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알잖아요. 아빠는 다 알잖아요. 육신의 부모처럼 연약함과 한계가 많은 부모도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왜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안 도와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들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아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내일 먹을 건 있을까, 이런 거는 고아들은 염려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되실 때 있으시죠? 기도가 안 되실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많이 찾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고 아버지를 많이 부르세요. 기도가 안 될 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실제적인 유익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에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두려움을 갖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칭의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보좌는 무슨 보좌냐면 심판과 형벌의 보좌입니다. 징벌과 진노의 보좌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 보좌는 더 이상 형벌과 진노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만 그 보좌가 일어나는 것,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 지금 있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성찬, 권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시고 지키세요. 지키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난 한 주간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어도 이 보좌는 심판과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받음.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은혜라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른 이들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연단. 징계하심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자,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적어 두었는데 제가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가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가르쳐야죠. 때로는 꾸짖어야죠. 때로는 달래야죠. 때로는 위로해야죠. 가지 말라고.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 좋은 부모입니까? 안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 아닙니다. 내 자식이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왜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가르쳐야 됩니까?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제가 가서 혼 안 냅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달래고 오르면서 가르치는 그것이 부모된 도리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징계의 요소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계받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처럼 처벌과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 징계와 연단은 우리를 의와 평강과 거룩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연단이고 징계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징계가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징계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표현하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인생 채찍과 때로는 사람 막대기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징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징계도 연단도 은혜다, 징계도 연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도 감사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결코 버림받지 않음. 자, 여러분, 입양을 한 자녀들을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는 것을 가리켜서 파양이라고 합니다. 파양.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 도저히 못 키우겠습니다, 말도 안 듣고요, 자꾸 사고만 치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는 걸 파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파양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칭의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거기 마가복음 15장 34절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어디서 보냐면 십자가를 보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대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이 버림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짐이 된 것이죠.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버림받지 않아, 나는 그분 앞에 버려지지 않아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양자됨의 특권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갑부입니다. 갑부요. 한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산이요, 유산. 상속받을 유산. 돈 많으십니까? 100억이면 전혀 안 놀라시. 한 1000억 정도 할까요? 한 1조? 안 놀라시. 다들 크세요. 여기 다 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1000억 정도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속. 죽을 날만 기다리진 않겠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많은 재산을 나를 위해 잘 지키고 계시고 또 많이 쌓아두셨구나, 든든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상속이 어마어마하대, 든든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직 다 받지 못해도 그것만으로도 인해서도 되게 힘이 된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100억, 1000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된다고요. 영원이에요. 70, 80, 여기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 70, 80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외할머니도 80대 중반이신데 90 넘으셨어요. 90대신데 하루 자고 일어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루 자고. 근데 여러분, 하루 자고 일어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상속받는다 한들 영원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영원히 상속받는 것은 오직 그분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속받았어요. 그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날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지구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을 다 만날 겁니다. 그때는 언어의 장벽도 사라져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날 일어나게 될 일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땅을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요, 눈물 골짜기와 같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었다면, 그날에는 영원히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텐데, 그날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해요. 많이 운 사람이 많은 위로를 받겠죠. 울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간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위로는 깊이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나라 갔을 때 많이 울어도 그날에 영원한 상속,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눈물 닦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 닦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론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거울을 한 번씩 보거든요. 거울을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 아빠가 있지? 왜 아빠가 거울에 보이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빠의 모습이 내 안에서,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이시죠?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요. 하나님, 부모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분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사랑이죠. 거룩이죠. 공의죠. 진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식을 보고 부모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릴 때 저도 사고치고 혼날 때 선생님이 가끔씩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런 말 한 번씩 할 때 그게 더 모욕적이더라고요. 나를 욕하면 좋겠는데 내 부모를 욕하니까 그게 더 모욕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은 본다고요. 사랑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과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살아가게 될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과 감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높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이런 호칭들을 많이 써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쓰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쓸까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여기 색출할까요? 한번? 혹시 가족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은 미우나 좋으나 가족이에요. 미우나 좋으나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제일 부모님 마음 아픈 게 뭐예요?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다투는 거예요. 그것만큼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는 저와 여러분 성씨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위도 신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가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섞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품어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끝까지 저의 부족과 아픔과 상함이 내 것인 것처럼 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혹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 드릴까요? 혹 여러분 육신의 형제 자매와 가족들 중에서 아직 이 하늘 가족으로 입양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 중에서 아직 하늘 가족으로 입양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형제 자매와 아들 딸들과는 잠깐 7, 80을 연을 잇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려면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 가족으로 입양돼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25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기 전에 하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양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